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역대상 20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1절에서 3절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 그리고 4절에서 8절은 블레셋과의 승리입니다. 18장, 19장, 20장 세 장에 걸쳐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장에서의 승리는 18장과 19장과 좀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그냥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다윗은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보아야 합니다. 다윗의 손으로 결코 승리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다윗의 손이 나오는데 다윗의 손에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다윗의 손이 깨끗해서 승리가 했다는 것이 아닌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 말씀 먼저 1절에서 3절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어제 19장에서 본 것처럼 이 암몬이 다윗의 조문 사절단을 아주 경멸하고 수치를 줬죠. 암몬의 왕 그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평소에 다윗이 어려울 때에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호의를 베풀어서 한운이 그 나하스가 죽었을 때 조문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런데 오해해서 수염을 자르고 볼기까지 나오도록 옷을 다 찢어버렸죠. 그래서 참 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었는데 그들은 오해를 해서 그렇게 한 거죠. 오해가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오히려 아람 군대를 은 1,000달란트를 주고 사서 용병을 사서 다윗 군대를 공격해 왔을 때 다윗이 2차례에 걸쳐서 이제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에 해가 바뀌어서 전쟁이 중단이 되었던 거죠. 겨울 우기가 와서 그래서 다시 이제 건기 봄이 돌아왔을 때 다시 암몬을 이스라엘이 다윗의 군대가 요압 장군이 앞세워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욕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전쟁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과정에서 오늘 여기 20장 1절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정할 때에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이제 전쟁이 또 시작된 거예요. 주변 나라와. 그 중에 하나 이제 먼저 암몬이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참고적으로 암몬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요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르단의 수도가 지금 암만이죠. 같은 어원입니다. 그래서 그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그 당시 수도는 랍바였어요. 큰 수도가. 랍바라는 것은 수도라는 뜻인데 거기 또 그 로얄 시티도 있었습니다.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을 시켰습니다. 참 다윗은 출정도 하지 않았는데 요압 장군이 가서 대성을 이제 거두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이 한 달란트는 34kg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왕의 왕권을 나타내는, 명예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그런 왕관이죠. 그것을 빼앗아 와가지고 다시 자기 머리에 씁니다. 이것은 이제 암몬을 완전히 이제 정복했다는 그런 표시죠. 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전에는 근, 은, 금은 노 이런 거 빼앗으면은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또 자기가 머리에 왕관을 썼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암몬을 정복했다는 표시로 이제 왕관을 빼앗아 머리에 써보는 것이죠. 34kg 되는 그 멸류관을, 그 왕관을 평소엔 쓸 수가 없었겠죠. 3절에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새도끼와 돌쇠로 일하게 하니라. 결국은 조문사절단을 모욕했던 암몬은 벌을 받습니다. 그 백성들이 톱과 쇠돌과 돌쇠로 일하게 하니라.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만 거죠. 저들이 오히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무엘하 11장, 12장을 이렇게 더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냥 다윗이 그냥 승리한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이 말, 20장 1절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이게 슬쩍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사무엘하 11장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11장 전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의 범죄장입니다. 여기 사무엘하 11장 1절에 그애가 돌아와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똑같죠? 20장 1절과 사무엘하 11장 1절. 그러나 사무엘하 11장 2절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암몬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사이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모든 전쟁에 왕이 출정하라는 법은 없지요. 어제도 살펴봤지만은 다 출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다윗이 잠을 자고 밤에 그냥 왕궁의 옥상에 거닐다가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본 거죠. 이때 틈이 난 겁니다. 마귀는 에베소 4장 27절에 틈을 타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마음에 계속 승승장구하니까 이번에도 승리하겠지, 안일과 태만 속에, 나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 긴장감이 다 사라져 버린 거죠. 그 순간에 엄란한 마음이 들어와서 그는 무너지고 맙니다. 지금 암몬과의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때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임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충신 우리아를 암몬과의 전쟁 최전선에 내보내서 요압 장군으로 하여금 죽이도록 만듭니다. 요압 장군이 왕의 친서를 받고 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맞아 죽게 합니다. 큰 슬픔이죠.
비애죠. 그러고 나서 다윗은 감쪽같이 완전 범죄를 했는데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다윗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12장에 들어가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추궁합니다. 그때 다윗은 시편 51편의 말씀처럼 회개를 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런 사이에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26절에 보면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먼저 랍바 성전에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며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그때 이제 다윗이 군사를 모아가지고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리고 왕의 머리에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그 성읍에서 들어간 물건을 무소히 꺼내오고 백성들, 암몬 백성들 톱질, 썰이질, 철도끼질,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군사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기대대로 나의 많은 죄악을 주의 많은 긍휼로 내 죄를 깨끗이 지워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랍바 성을 공격해서 승리하도록 만들고 왕관을 빼앗아 와서 그 부끄러운 수치와 능력을 갚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 말씀에 역대상 20장에서는 다윗의 범죄가 기록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다윗의 모든 소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승리를 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는 자에게 불쌍히 여겨 주셔서 큰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잘나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우리가 연말에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은행 심사를 볼 때에 부족하고 잘못한 것 다 뉘우치고 이 연말에 큰 승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있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를 보십시다. 여기 4절에서 8절 말씀에 여기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 벌어지는데 18장에서부터 오늘 여기 20장에서만 해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 블레셋의 거인 족속들이에요. 키가 크고 막 육손, 육발이 되어가지고 손과 발이
24개나 되는 이런 족속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자 보세요. 4절에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개가 1차 전쟁에서 키가 큰 자의 아들 중 10배를 쳐 죽입니다. 그때 그들이 항복해요. 자, 십부개 용사가 10배를 쳐 죽여요. 그 다음에 2차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조는 배틀죄 같았더라. 골리앗의 동생도 역시 거인이었습니다. 근데 엘하난이 이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죽였습니다. 2차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또 3차 전쟁에서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서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의 가락이 6이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거인이라는 거죠. 육선 육발에다가 그가 이스라엘 능욕할 때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그래서 결론이 8절에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아무리 키가 크고 아무리 거인이라 할지라도 육선 육발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거인보다도 다윗과 그 신하들이 힘이 있어서가 승리했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오늘 본문의 짝구절이 되는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은 13장에 사무엘하 13장에서 20장까지 생략을 했어요. 그동안에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다 생략하고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4차에 걸쳐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몇 차요? 3차례에 걸쳐서. 거기는 4차례에 걸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 전쟁이 다윗과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다윗이 출정을 하는데 죽을 위기를 맞이합니다. 사무엘하 여기 21장 1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따라합시다. 다윗이 피곤함에, 다윗이 매우 피곤했습니다. 도저히 싸울 기력이 없는 거죠. 그럴 때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 브놉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것을 뺐어요. 의도적인 거죠. 이스비 브놉이라는 거인이 세 칼을 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절체절명의 위험의 순간에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아비새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아비새를 보내가지고 아비새로 하여금 이스비 브놉을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맹세를 해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게 하지 마옵소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1차 전쟁에서 다윗이 겨우 살아납니다. 피곤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윗이 살아나고, 그 다음 2차, 3차, 4차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십부개가 10배를 죽이고 엘하나니 라흐미를 죽이고 요나단이 육손 육발에 거인을 죽이면서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여러분,
피곤했어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아베셀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살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피곤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는 사무엘하 21장 15절에 다윗이 피곤하네. 그런데 이사야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네 여호와를 앙마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저 푸른 창곡을 나는 독수리와 같이 우리들의 힘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피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승리가 주어졌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피곤해서 거인의 칼에 찔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순간에 다시 살아났어요. 다윗이 만약 그때 죽었다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크리스마스가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확실한 그 언약 때문에 또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살려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범죄한 거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피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게 아침마다 새로우시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혹시 죄로 말미암아 마음 아파한 분이 계십니까? 피곤하여 쓰러진 분이 계십니까? 주님, 시편 90편 13절 모세의 기도처럼 주여 이제 돌아오소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가 흠도 접도 없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지는, 그래서 의의 승리가, 보혈의 승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피곤하여 쓰러진 자들 오늘도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죽음의 위기에서, 환난의 위기에서 건져 주시사 대승을 거둘 수 있는 큰 승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승리가 있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의 승리가 있을지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피곤하여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다윗을 바라보며, 주여 주의 인자심이 무궁하고 주의 긍휼하심이, 긍휼 여기심이 한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늘문을 여시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오늘도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정죄형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피곤이 능력으로 바뀔지어다. 다시 힘을 얻게 될지어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으로입니다.